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여러분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믿음 안에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부활 계란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 부활 계란을 들고 청소하고 이어전도에도 곳곳으로 갔고요. 금요일은 전도대가 또 나갔고, 저도 어제 몇 분을 좀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했던 VIP도 있고, 또 가까이에 사시는데 한동안 이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신 분이 계셔서 찾아가서 전해드리고 왔는데, 그때 이제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또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도 많이 하셨겠지만 오늘 나가시면서 부활 계란을 받으셔가지고요, 믿지 않는 분들, 또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을 찾아가셔서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렘브란트 화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그릴 때에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조한 그런 군중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자기 얼굴로 그렸습니다. 그 한 사람을 자기 얼굴로 그렸습니다. 이 군중들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이다. 이런 고백으로 그 그림에 자신의 얼굴을 넣은 것입니다. 그는 그 그림을 그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못 박는 이 무리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걷잡을 수 없는 슬픔으로 대성통곡했노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기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했고, 나의 이미 옛사람이 복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부활의 기쁨이 온전히 그 심령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나름 인간적으로 많은 애를 쓰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험하고 험한 이 세상, 점점 험악해져 가는 이 세상,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의 환경은 점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어려워져 가고, 기후의 변화는 점점 예측할 수가 없고,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세상에 살지라도 바로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고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한 5분 정도. 여러분, 동의가 안 되면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것 같지만 수없이 흔들리고 우리 인간의 나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의미조차 아는 사람이 제자 중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베드로와 또 요한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빈 무덤을 보았지만 베드로도 요한도 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왜 없지? 어떻게 된 걸까? 누가 간 건가? 아마 어쩌면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이고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같이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며 그리고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러지도 못했으니 어쩌면 우리가 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불확실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행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산행하는 걸 좋아했는데 특별히 야간 산행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믿는 사람이 야간 산행을 가게 됐는데 밤에 산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족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어떻게 해서 나뭇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소리를 쳤습니다. 위에 누구 없습니까?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가지를 놓아라. 하나님, 이거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아니다, 나를 믿고 놓아라. 그러자 이 사람이 한동안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또 웃깁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는 대로, 평소 고백하고 찬송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 사단이 공격하며 의심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의심이 무서운 죄를 낳습니다. 의심을 하면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증오하게 되고, 어쩌면 살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의심에 빠져버리면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성도가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제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과 이제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살죠.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게 되고 두려움에 쌓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의심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집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는데 마음에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진정 기도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그래서 한 곳에 같이 모였고 문들을 다 닫아놓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을 용기로,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말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도마가 완강한 이 불신의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8회가 지나고 8일이 지나고 같은 장소에 굳게 문은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문을 통하지도 않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마는 이성주의자, 전형적인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만져봐야 믿는 실증주의자, 그리고 불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명사,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마뿐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빈 무덤을 보고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수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요한도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도마, 그리고 다른 제자들 모습같이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고 믿는 사람에 대한 책망이 아니고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으면, 온전하게 믿으면 우리는 정말로 진짜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것을 자꾸 흔들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시대의 소리는 만져보고 믿어라, 보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의심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상이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다른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로부터 초대교회에 이렇게 이어져 온 신앙이죠.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신앙은 믿고서 이해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참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이단도 많았고 수많은 논쟁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고대 교부들이 수없이 논쟁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해하고서 믿는 것이냐, 믿고 이해하는 것이냐, 이 논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게 하신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것,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지 못했음에도 믿는 신앙인, 만질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우리 같은 그런 도마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죠. 도마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 도마의 안에 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알면서도 도마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도마를 사랑하셨고, 도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고, 그리고 도마는 주님이신 사명의 길을 따라서 AD 52년에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7개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인도가 정말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간 곳이죠. 순교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창으로 찔림을 받아서 순교했습니다. 인도에서 오래도록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같이 신학을 공부한 친구인데요, 인도의 첸나이에 가면 이 도마의 언덕이 있답니다. 거기서 도마가 순교했다고 하고 그곳에 도마가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보고 사실은 믿었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것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된 사람이 더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